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율레디 58번째 시간입니다. 네, 58번째. 오늘도 소제목은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문이 열린다. 네 번째죠.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율레디 다시 듣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들으면서 쭉 들으면서 아율레디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무엇을 목사님이 전해주고 있는가, 그냥 큰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는 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쭉 내가 들으면서 내 귀에 들려오는 게 있을 거예요. 왜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2500년이 지나고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었지, 무대만 바뀌었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는 우리 사람에게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에 내 규례를 지킴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다. 내 말을 지킴으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거면서도 이거는 민족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면 개인적으로도 부르시지만 하나님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회복된 사람들이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면 빛을 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를 말라기 4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 4장 6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고, 자녀들은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요. 생각을 돌이켜요. 뜻을 돌이켜요. 시선을 돌이켜요. 관심이 돌이켜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4장 6절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3장 3절에서 4절에서 깨끗하게 된 레위인들이,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자가,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돌이킴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돌이키면 무엇에 대한 돌이킴인가?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세우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무엇이 회복됨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까?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깨어졌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밀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시편은
거듭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말씀이 회복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회복되면 다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럼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전통의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 즉 말씀에 빗나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 자기의, 나의 어떤 마음의 안정,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충분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무엇이 회복되지 않았다? 예배는 회복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동안에 그를 드러내시기까지는 한 번도 무너졌던 예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첫날 한 게 뭐라고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 즉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까? 첫 번째 무엇이 회복되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동시에 그들은 곧바로 무엇이 회복되어졌을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버지와의 관계 전혀 열리지 않았던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렸어요. 관계의 문이 열렸어요. 계시의 문이 열렸어요. 전에 한 번도 그렇게도 수없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경건한 생활, 거룩한 삶을 나름대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것들이 3천 명에게 언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나요?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동시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 모였다. 매일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왜 여러분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말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대변해주고 있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동시에 마음에 부닥쳐 그래서 어찌할꼬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배고프며 갈망이요 굶주리며 목마르며 채워지고 싶은 거예요. 매일 먹어도 매일 들어도 매일 마셔도 더 이 갈망과 배고픔과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들은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전부가 되었나요? 예배가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전부를 버리고 모두를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들은요 매일 모였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다 두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말씀되니까 가려졌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가려졌던 말씀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으로 깨닫는 동시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에덴 동산 타락하기 이전의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야곱만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위협을 해도 어떤 공격을 해도 어떤 압박을 가해도 어떤 그 헌신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고 무엇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것을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방위거리를 그들은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진리가 되는 동시에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동시에,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보는 동시에, 내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되게 듣는 동시에, 내 마음으로 깨닫는 그 동시에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게 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 것은 무엇이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맡겼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마주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로만 모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죄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교회, 성령님을 속일 수 없는 교회, 성령님을 해방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닐까요? 그들은 그냥 양심을 속인 것입니다. 양심을 속였어요. 근데 양심을 속인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떠나더라. 내 영혼이 떠나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냥 전부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많은 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 안에 없는 것이 뭘까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있고 없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압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맞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한다면, 핍박받는 걸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것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섬겨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일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는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는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수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현격하게 줄어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입맞은 자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열매를 알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그것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그런 곳을 향하여서 들어가고 있어요. 환난 속으로, 핍박 속으로, 내 모든 걸 잃어버린 속으로, 억압 속으로, 압제 속으로, 자유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 속으로 점점 깊이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고 정치가 발달돼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점점 더 가까이 들어가야 할까요? 수많은 불법, 그렇죠? 수많은 압제, 수많은 고통, 수많은 빼앗김, 수많은 억울함, 얼마나 많은 죄악과 악과 육체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죄악들로 꽉 채워진 곳으로 점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됐다. 그럼 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러러본다. 여러분, 그렇다고 핍박이 없어질까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점점 어둠은 강력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정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뭔가 이렇게 초월해야 합니다. 그냥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데 그 사람 가운데 무엇이 자작고 있나요? 평안이. 담대함이 있다는 게 담대함. 무지함에서 오는 담대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풀어지니까, 말씀이 영으로 풀어지니까 그들은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간직한 자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간직한 자가 되었어요. 정확한 메시지, 정확한 내가 왜 무엇에 미쳤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내 표대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지를 너무나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된 사람에게 이제 행위로 나타나야 돼. 그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이 저니까 도둑질했잖아. 이제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돼. 아니, 11조와 봉헌물이 뭐예요? 야, 그게 예배잖아. 예배는 함께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은혜 주시는 이유가 어딘지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 회복이야. 관계 회복에 제일 빠른 게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되지 않으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모이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 앞에 머무르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을까요? 그렇죠? 그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가 어디에 머물렀나요? 광야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우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양을 여러분 어디서 키우고 도시 안에서 키우나요? 우리 양 안 키워봐서 모르죠? 그러나 양은 광야에서 키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승승장구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왕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왕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그가 장인어른이에요. 근데 그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13년 동안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죽기까지 그는 도망 다녔어요. 이 동굴 저 동굴, 때로는 동굴이 없는 곳에 그냥 빈들에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영내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는 아말렉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숨겨주었죠. 자,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에게는 이제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는 몇 번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가 내 안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다윗의 인생이 굴곡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죄가 그를 사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말년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래서 광야를 전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취한 범죄로 말미암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쫓기는 신세. 그가 지은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불의하지 않은 자를 죽인 죄, 우리아를 죽인 죄로 말미암아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그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도 정직했는데, 그렇게도 말씀대로 행하는데 이것이 진행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뭐에 씨름을 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순종하는 삶. 도망다니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했을 때에만 승리하는 거 아니고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하나님을 섬겨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누가 왕이 되었나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요. 자, 이제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그다음에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요. 그럼 7년과 13년 그러면 몇 년인가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먼저 이 성을 쌓는 일에 2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몇 년 있었나요? 40년이요. 그럼 나머지 20년은 어떤 세월을 보내기 시작할까요? 나머지 20년은 어떤 세월을 보내기 시작할까요? 그는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긁어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의 인생을 걸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무너지는데 솔로몬이 뭐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솔로몬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4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가치라고 볼 수 있죠. 솔로몬의 가치. 근데 이런 은혜를 언제 받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우리는 3장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 일천번제를 드렸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3장 7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 늘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전수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는 무엇을 구하게 되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 부도, 그 다음에 장수도,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도 더불어 주시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행하지 않았던 14절, 3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이제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는데 이것을 주는 게 전부가 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없다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한 번 얻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응답받고 한 번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4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그럼 다윗은 어떤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행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날을 길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이니까, 내가 은혜를 주었으니까, 내 마음에 합했으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어제의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내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가? 6장 12절을 볼까요? 6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듭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는 방법. 돌아오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 3장 7절에 내 규례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다윗에게도 말씀을 순종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8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5절,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솔로몬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심 속에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뭘까요? 다윗처럼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영구하게 하겠다. 자손을 통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58절 볼까요? 58절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5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할렐루야. 6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다윗처럼 이제 우리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자, 이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봉헌하여 올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여전히 붙잡아야 하는데 그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가? 9장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 가지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바로 4절이 초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야, 너 내 계명 안에 거해, 내 규례 안에 머물러. 하나님이 이거 딱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 나에게 온전히 순종해. 하나를 딱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왕이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위를 대대로 견고하게 내 가문이, 내 후손이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엄청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절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도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6절은 뭐예요? 불순종이죠. 내가 내 말 듣는 걸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흩어지죠. 722년 완전히 아수리에 흩어져요. 그 다음에 586년, 605년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적과 꾸르는 땅은 어떤 땅으로 남아요? 예,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 안식하게 만들었다. 예, 휴년을 시키는 거예요. 휴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땅이 안식하게 만들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면 그들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그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성전이라 내 앞에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성전이 어떻게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성전의 기병이 다 바벨론으로 위치 이동을 시켜버렸어요. 초라해졌어요. 황폐해졌어요. 황무해졌어요. 들풀로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성전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너무 마음을 많이 두지 마세요. 예? 네, 물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어떤 이런 데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의논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짓는데 뭐 이제 빚을 내서 지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면 이거 붙잡지 말고 놓자. 간단한.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가 이걸 붙잡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걸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실제로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8절 이 성전을 높을지라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고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민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과도 믿음을 바꾸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장으로 넘어갈까요? 10장 보겠습니다. 11장 10절 9절부터 볼게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게 섬겼던,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이랬던 솔로몬이, 그 솔로몬도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죠.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죠. 근데 솔로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예외가 아니다, 나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정말로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같이 그 길을 안 걸어갈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수없이 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솔로몬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말년에 내가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말했어요? 아니면 영원히 줄 거라고 말했어요? 영원히 줄 것이다. 근데 영원히 이어지는 방법은 조건적이었죠. 그 조건이 뭐였어요? 내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유효할까요? 내가 말씀 안에 머물면,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33절 볼까요? 33절 한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 하면 한 사람을 세워요. 한 사람. 이건 좀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너무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소개가 되어져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져요. 자, 일단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솔로몬을 하나님 버린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10지파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33절.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뭘 설명해 줬냐면, 야, 솔로몬을 버리고 내가 너를 10지파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근데 내가 솔로몬의 가문을 버리고 너를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 더 읽을까요? 38절이요. 33절 별표, 38절 별표. 그리고 33절하고 38절에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이거 꼭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37절 먼저 볼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요. 너는 여로보암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을 취했죠. 사울 왕을 취한 것처럼, 다윗을 취하는 것처럼, 솔로몬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취했어요? 여로보암도 취했단 말이에요. 그는 다윗의 가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위해서 그를 취했어요? 왕으로 그를 취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38절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일단 한번 읽고 시작.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되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똑같아. 사울에게 했던 말이나 다윗에게 했던 말이나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나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이나 똑같다라는 걸 그거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눠서 10지파를 맡기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 말, 내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켜가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행하시겠다. 똑같이 축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을 지금 이렇게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로보암을 택한 이유를 그 앞에서 좀 설명하고 있는데 28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이렇게 옆에다 체크해주세요. 첫째,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용사는 아무나 될까요? 이미 큰 용사다 이 말은 뭐예요? 수없이 누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아버지, 그죠? 누구랑 수없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과 함께. 하루아침에 큰 용사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다윗과 더불어서 수없는 전투에서 뭐 한 거예요? 다윗과 함께, 그렇죠? 승리를. 그래서 그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럼 큰 용사 아무나 될까요? 아니죠. 이미 그는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검증받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를 봐서, 두 번째 뭘 봤을까요? 솔로몬이 이 청년이 뭘 봤어요? 부지런함을 보고. 자, 다윗과 싸웠는데 또 솔로몬과 함께 할 때도 이 여로보암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큰 용사로 여전히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을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오직 자기가 주어진 그 책무에 충성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주 성실한, 딴 생각을 하지 않아. 우리야처럼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 생각이 나눠지지 않아, 장기를 부리지 않아, 머리를 쓰지 않아.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그려내는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봤어요. 어떤 걸 봤어요? 부지런함을 보고. 그런 의미. 그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구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 누구의 그 마음을? 여로보암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말을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그건 우리가 맡은 자에게 그건 충성인데 작은 일에 충성한 걸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장 깨버리지 말고, 그렇죠? 네, 깨버리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그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미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마음 상하고, 별것도 아닌데 싸우고, 별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부지런한 마음, 충성된 마음,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 솔로몬이 무엇을 명령하든 무엇을 요구하든 그대로 순종해내는 충직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도 보았다? 하나님도 보았다. 근데 그걸 누구도 보았다? 왕도 보았다. 그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올레디 무엇이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어야 될까요? 우직함, 충성되며, 부지런함. 굉장히 단순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번 겨울에 강조했던 거, 고린도서 1장이요, 고린도후서 6장이요. 겉들, 그렇죠? 그게 겉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겉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무엇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 채 하지도 말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담아만 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대로. 그게 충성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충성 아닌가요? 그게 군대 용어 아닙니까? 아이, 군인인데 뭔 자꾸 소견을 자꾸 낸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명령에 살고 명령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생각 같은데, 이거 다른데, 아, 두간이 명간이야, 이번에 온 신빙이야, 아, 나랑 안 맞아.
그리고 뻗팅긴다. 그럼 저녁을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였다?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냥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울까요? 그릇이 되니까.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올 땐 그릇이 된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뭐도 해줬어요? 말씀도 주잖아요. 이거 계시를 주는 거잖아요. 계시를.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일들을 행하여. 29절 보세요. 선지자 누굴 보내고 있어요? 아히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이제 아히야가 자기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었어요. 31절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이런 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누구에? 내게, 여로보암에게 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왕 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쵸? 그에게 왕으로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왜 이걸 가볍게 여기나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가볍게 여겼죠. 말씀을 가볍게 여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3절 이유를 설명해. 내가 너를 왕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야,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어. 내 말을 떠나고 내 계명을 떠나서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나는 다른 것들을 섬겨. 그래서 내가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는 거야. 근데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그가 뭘 말하고 있어요? 38절 똑같은 걸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3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줬다 뺏겠다 그랬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왜 여로보암은 이 말을 가볍게 여길까요? 제가 많이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이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은 실패할까? 여러분 여로보암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로보암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이제 북 10지파를 나눠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줬어요. 1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게 뭐냐 하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정책을 고수합니다. 두 가지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정책이 11절 보세요. 11절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멍에가 뭘까요? 세금을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더 물리는 거예요. 많은 세금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채찍으로 징계했다는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2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성전 공사, 성벽 공사, 그 다음에 성 공사, 자기 성 궁전. 그러면 거기에 누가 동원이 돼야 돼요? 백성들. 그러면 성 쌓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세금을 무거운 세금 때문에 허덕이죠. 그리고 허구한 날 징집당해가지고 뭐해요?
성전 쌓고 성벽 쌓고 공사한 일에 아직도 동원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가볍게 하소서, 세금도 줄어들고 이제 부역도 저기 많이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이제 뭐 돌려보내거나 가볍게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뭘 택합니까?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함께 자라난 사람, 같은 세대의 말. 근데 그가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세대의 말을 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5절,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거기에 어느 분이 관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제가 시국으로 한번 보고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시국적으로 보는 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좀 더 제가 한번 말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국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와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15절처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 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25절 봅니다. 이제 자,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여로보암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에 갔으니까 또 뭘 져야 돼요? 집 져야 되잖아요. 집. 왕궁도 져야 되고 성벽도 져야 되고, 왜? 방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축하고 이 완전 정갈 채찍으로 더 막 호되게. 그럼 건축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건축하려면 뭘 내야 돼요? 헌금 내야지. 헌금. 세금. 그렇죠? 세금을 막 걷어들인 거예요. 그럼 세금 걷어들이고 가서 일해야 되고 자기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동원이 되었어요. 그럼 자기 농사 누가 져요? 양은 누가 쳐요?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그렇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원성이 얼마나, 불만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코로나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엄청 지금 막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건 대단하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미 다 문 닫았어요. 교회도 이번 주일날 서울, 경기, 인천은 그냥 문 닫는 거예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대면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냥 모든 게 올스톱하는 거. 올스톱. 몇 개가 열 몇 개 업종이 그냥 올스톱한 거예요. 네, 그럼 그들 월세는 누가 내줄 거예요? 네, 지원금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거. 어마어마. 근데 누가 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26절 보고 싶어요. 26절 보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요? 그걸 네모 박스 한번 쳐놓으세요. 그럼 여로보암을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은 아니지만, 그럼 보세요. 다윗은 원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니까 왕이 된 거지. 그러면 여로보암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됐어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여로보암은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를. 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마음에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는 큰 용사예요. 그는 그냥 왕이 명령하면 충성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대로 전부를 다해서 감당해내는 큰 용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뭘로 세우는 거예요? 10지파의 수장으로, 왕으로. 근데 그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인구가 많았었거든요. 그 중에 큰 용사,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어쩌면 그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왕의 그릇은 아니고 한 지파의 수장의 그릇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한 지파가 아닌 10지파의 수장, 왕이 되니까 갑자기 내가 관리할 게 늘어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받아서 순종하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등치가 커져 버리니까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무엇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하냐면,
그 다음 성경을 좀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26절, 27절까지 그냥 쉬지 않고 읽을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즉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뭘 여러분 느끼고 있어요? 뭐가 이 여로보암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 여로보암의 마음 상태가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요. 지금 여로보암이 내가 왕이 되고 싶다 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택했어요. 근데 왜 이를 만날 때 여로보암은 왜 불안해할까요? 불안이라고 써놓으세요. 왜 자꾸 불안해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경제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건강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불안해한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세요. 제일 빨라요, 회개가.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첫 번째 이 상황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그 안에 오는 느낌이 뭐예요? 불안하다, 두렵다, 무섭다, 떨린다. 여호수아랑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었단 말이에요.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결정을 해요? 불안하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뒷걸음질 쳤다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될래요? 여로보암이 될래요? 이게 선택이에요. 여로보암을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열 지파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근데 왜 그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왜 스스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왜 자기를 의지해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요. 그래서 그는 뭘 불안해해요? 만일 이 백성이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왜 이렇게 불안해해요? 내가 반역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 아까 하나님이 33절에 명확하게 말씀했잖아요. 빼앗아서 너에게 주었다. 왜 뺏었어요? 왜 뺏겼어요? 불순종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빼앗아서 너에게 주었다. 내가 뺏었어요? 하나님이 뺏어서 주었어요?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정체성의 부재가 느껴져요. 정체성의 부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세우면 똑같이 불안해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근데도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뭐의 부재일까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 죽일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뭘 불안해합니까?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열 지파가 다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갈 거 아니냐. 왜? 그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 마음에?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스스로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죠?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거죠. 뭐 나는 이 나이에 나 배우지도 못했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출세도 없는데, 권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촌놈인데, 뭐 이런 거. 또 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뭘 또 이유가 될 수,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모든 이유. 여로보암은 그 이유가 안 될 이유만 생각한 거예요.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반란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히야가 와서 선포한 거죠.
액션을 취했잖아요. 액션을 취했잖아요. 그렇죠? 30절. 오서 자기 옷을 12조각 찍어가지고 10개를 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다. 10개를 당신 한테 맡겼다. 맡긴 이유가 뭔지 아느냐? 솔로몬이 불순종했다.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뺏어서 줬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만 남겼다. 하나 더 붙은 게 이제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쪽수가 작아서 잘 이름이 안 나와요. 어쨌든 두 지파인데 한 지파만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약간 10지파를 주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뭐에 정체성이 걸린 거예요? 정통성에 대한 이 시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잡고 우리가 어떤 위치를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지는 게 뭐예요? 정통성이요. 지금 우리나라는 뭘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친일이냐? 뭐 이런 거 그렇죠? 이 굉장히 헤게모니한 것 가지고 국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프레임을 계속해서 잘못된 프레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당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스스로가 그 함정에 빠졌어요. 스스로가 함정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걸까?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왜 여로보암이 사단에게 넘어갔을까요? 스스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체성에 스스로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릇이 자기의 그릇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지파의 족장으로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족장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데 그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으로는 큰 용사로는 용맹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시키면은 충성을 다하여 받들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를 머리로 세우니까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리고 물으면 되잖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되잖아. 왜 불안해합니까? 자, 계속해서 불안해하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버려요? 두려움이 생긴 거야. 두려움이 생겨버렸어요. 두려움이 오니까 뭘로 나타납니까?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속에 의심이나 불안이 있습니까? 자꾸 불안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점점 커지죠.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오래 살겠어? 그래서 두려움이 자꾸 커지죠. 두려움이 자꾸 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뭘로 옮겨버려요? 잘못된 선택,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한 번 딱 왔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요 상황이 딱 한 번 와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가 3월 달에 겪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월 달에 한 번 겪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또 겪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고요. 아직도 우리는 질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우성거리고 있어요. 아우성. 깨달아라. 이건 기회라는 거예요. 이건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는 말라기 1장 1절처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여로보암처럼 실패할 것인지 여호수아처럼 승리를 할 것인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의 왕이었습니까? 그렇죠? 왕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를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그렇죠? 그럼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위치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뭐합니까?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법, 계명과 법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스스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면서 의심했어요. 의심하니까 불안함이 생겨요. 계속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두려움이 막 커지기 시작해요. 둥둥둥둥둥둥둥둥 이 두려움이 계속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취하는데 여로보암이 가장 중요한 곳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실패합니까?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 두려움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가 했던 행동이 뭘까요? 자 보세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뭐하고? 계획하고 뭐하고? 그럼 이 계획은 무슨 계획일까요? 내가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난 계획이라는 거예요.
잔머리를 쓴 거죠. 자기 머리를 쓴 거죠. 자기가 모든 걸 다 동원한 거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했는데 두려움의 결과가, 그 생각의 결과가 뭐였나요? 그렇죠?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어디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저는 정체성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성결한 성도가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그거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이 세웠다, 내 힘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타협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한번 물러서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여호수아처럼 한 발을 내딛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2장, 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라. 어떻게 하니까? 물이 흐르는데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시즌일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앞으로 시스템은 더 편리해질지 모르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 편리가 우리에게는 편리로우지 않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떠난 사람들은 더 자기를 사랑할 겁니다. 더 무정할 겁니다. 무자비할 것입니다. 더 육적으로, 더 마귀적으로, 더 간사하게, 더 거짓으로, 모든 술수로 우리를 속일 거예요. 우리를 압제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그 길이 나중에 하나, 요거 지나서 14장에 하나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14장까지 오늘 좀 보고 마칠게요. 하여간 요거 12장에서 좀 더 보고요. 자,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결국 뭐예요? 28절, 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29절, 하나는 베들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의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타락하니까 누구도 함께 타락해버려요?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누구도 함께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백성들. 그래서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임 목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부교육자는 부교육자예요. 근데 단임 목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단임 목사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요? 우상 숭배하는 길을 걸어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 죄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죄를 범하나요? 31절,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장들을 삼았어요. 세 번째, 어떤 죄를 범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달. 거기까지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절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정해주신 그 절기가 아니고 절기를 바꿔버렸다. 왜? 못 내려가야 되니까. 왜?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여로보암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면 제가 오늘 나눠주고 싶은 것을 좀 나눠주는 것 같아요. 14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그 가문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냐 하면 끊어버리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홉 왕조가 다스립니다. 왕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가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1, 2, 3, 4, 5, 6, 9가문. 가문을 9번 바꿨어요. 유다는요,
한 가문이 계속 이어받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가문을 9번 바꿨어요. 왜 9번 바꿨을까요? 깨달으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바꾸는 이유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럼 바꾸면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꾸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건 저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이 그냥 나중에 냅두는 거야. 그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가? 13장 33절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뭐하고?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예배요. 예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크게 심통해 하시는 거예요. 네? 침통 마음에 막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말라기인데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때문에. 34절이요.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뭐가 되고?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뭐하리라?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말라기 3장 9절에 도덕질함을 통해서 무엇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에, 그 가정에 저주가 임했다. 저주. 왜 저주가 임했어요? 예배가 무너지. 그럼 계속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여로보암을 택했어요. 하나님 그를 똑같이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그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근데 다른 많은 죄가 있지만 그럼 그가 10여 년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러면서 많은 죄가 그런 10여 년 산다는 말은 뭐예요? 깨달을 기회가 있었다. 기회. 뭐 하루아침에 한 번 하니까 야 너 내려와 끄집어 내린 게 아니에요. 예. 근데 하여간 그가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그가 실패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여 년이 아니라 22년이나 있었네요. 22년.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근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14장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14장 1절 먼저 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누가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야.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럼 묘실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이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들어갈 만한 뭔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는 시작.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제가 14장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11개상을 다 읽었는데 이 14장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여로보암이 아버지가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온 땅을 전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만들어 냈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데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금 그 옆에다가 아비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비야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비야는 부친의 종교 정책을 반대하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아비야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승에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비야라는 거예요. 아비야.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고 계명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역행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 있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최대한 도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는 데게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어떤 폭정이 있고 어떤 억압이 있고 어떻게 무너짐이 있어도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사람,
여러분 아합의 통치 가운데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어디든지 남은 자들이 있다. 근데 남은 자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막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공포가 있고 어떤 압제가 있고 어떤 공권력이 어떤 무슨 체계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장소에서, 여러분 삶의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가정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선함, 말씀, 믿음.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걸 믿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먹이실 거라. 그 다음에 내가 아비야를 통해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가 일찍 죽어. 그쵸? 그러면 병들어 죽는 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내가 좀 말이 이상한가? 혹시나 병들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마. 아멘? 뭔가 하나님이 아비야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으니까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널 품어야 되겠다. 천구가 아비야를 품어라? 다른 환란이 오기 전에 그를 품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있었을까 또 없었을까? 이대왕 또 있었죠. 근데 그는 선하지 않아. 근데 그가 왕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일찍 죽어요. 오래 통치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그 집안을 어떻게 갖다 했어요? 끊어버리고 멸망시키리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비야는 왕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천국으로 품어내기 위해서 그에게 뭘 허용한 거예요? 병등, 죽을 병에 걸렸더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하시고, 예? 딴 사람이 볼 때는요, 어머 저주야 저주,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그냥 이 환경을 감사하세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쪽팔린다 그러면 그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결국은 그가 뭘 택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용사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는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라. 큰 용사니까 큰 용사. 그 다음에 그는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의 그를 왕으로 세울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의 자리에 딱 들어서자 누구처럼 실패합니까? 사울 왕처럼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그에게 뭐였어요? 기름 부어서, 사무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도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제사보다 뭘 원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그는 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뭐를 자기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생각이 옳아요. 장로들 생각이 옳아요. 용사들 생각이 옳아요. 지도자들 생각이 옳아요. 저들이 다 나한테 얘기했어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 죽이지 말고. 내가 볼 때 너무 선하고 좋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는 예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거요? 음악이 아름답다? 찬양이 아름답다? 그럴듯하다? 근데 뭐? 성가대가 사부음성으로 그럴듯하다? 근데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가 굉장히 편안하다? 집보다 더 좋다? 근데 뭐?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우리가 그런 데 의미를 두지 마세요. 네? 교회 오면 막 시원하다. 우리는 마이크가 잘 안 되지만 마이크 시스템 너무 좋다. 교회만 오면 기가 호강하고 돌아간다. 근데 기가 호강했는데 뭐? 개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무게감 두지 마세요. 예? 좀 불편해도 많은 게 없어도, 예?
귀가 호강하지 않아도, 눈이 호강하지 않아도, 내 엉덩이가 호강하지 않아도, 내 몸이 호강하지 않아도, 내 입이 호강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내 것을 두둑질하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심을죄와 허물을 회복해야 돼요. 너는 다시 내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 돼. 첫 것을 가지고 나와야 돼. 나를 첫 자리에 올려놓는 자가 돼야 돼. 나를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여로보암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쫓아간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돼요. 아멘. 실죄와 헌물을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 내가 말하는 것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니?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11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봉헌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거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사 주시는 하나님과 초점 맞춰야 되는데, 표적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뭐 약간 은사에 초점을 두는 것처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자 노릇할 수 있어요. 지인 쫓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신유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어떤 식으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그 사람을 걸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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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는 다 청교될 것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갑니다. 그럼 11조 헌물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은 뭐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회복돼요. 그걸 믿습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보기 원할까요? 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니? 그거 보기 원합니다. 여로보암을 하나님께 왕으로 세웠잖아요. 솔로몬도 왕으로 세웠잖아요. 다윗도 왕으로 세웠잖아요. 사울왕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첫 번째 왕이 실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왕 솔로몬이 20년 동안 섬겼는지 모르지만 2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그는 가볍게 여겼어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돈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 네 번째, 성경을 기록해놓고 늘 그것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라. 근데 솔로몬은 노년에 이것에 실패했어요. 그는 여인을 많이 둠을 통해서 여인들이 솔로몬의 뭘 돌려놨어요? 마음을 돌려놨어요. 마음을 돌려놨어요. 하나님께만 돼야 될 그 마음을 나눠 갖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죽는 동시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주는 거예요. 나라를. 근데 르호보암이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악한 왕. 솔로몬의 아들이 무슨 왕이라고요? 악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큰 용사니까. 그는 부지런한 자니까. 그는 정직한 자니까. 그는 명령하면 그대로 그려낼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대로 그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절 38절 이유와 어떻게 하길 원하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야, 너 이렇게 그려내야 돼. 내가 너를 세웠어. 근데 막상 그 다리에 딱 올라가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그대로 그려내는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시킨 것을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의심이요, 불안이요. 이 불안감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함이 계속해서 가중되니까 두려움이 되어졌어요. 두려움이 너무 커지니까 결국은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내 자리를 지키리라. 내가 이 자리를 지키리라. 내가 이 나라를 지키리라. 그런 자기가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22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기회를 주었다니까. 깨달을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근데 그는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사울왕이 2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이것이 어떤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만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죠. 물론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죠. 많은 질서가 재편되어지는 거 맞죠.
예배가 목숨이고 전부이고 뭐 대단한 거였는데 전부였죠. 전부인 거 맞죠? 근데 이것을 이제는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코로나가 왔을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나를 성찰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내가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명확한가? 단순히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한 해가 나와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는,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